자, 오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괴짜 교수로 알려져 있는 어떤 한 교수님이 TV를 항상 거꾸로 봅니다. 그분이 바로 카이스트 총장으로 취임하신 이광경 총장님인데, 이분은 연구실에서 항상 TV를 거꾸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왜 꼭 TV를 똑바로만 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TV를 거꾸로 보는 순간에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학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교수가 시험을 내면 학생들이 푸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스스로 내고 스스로 답해보라고 했던 교수입니다. 총장실에 달력이 2개가 있는데, 2021년도가 카이스트가 개교한 지 50년이 되었는데 10년 뒤의 달력인 2031년도 달력하고 2개의 달력을 놓아놓고 10년 뒤에 이 대학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것과 같은 인터뷰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지도를 거꾸로 보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점에서 TV를 거꾸로 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전체를 볼 수가 없기에 지구공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구는 항상 북쪽이 위에가 있고 남쪽이 아래가 가 있고 동쪽과 서쪽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지구공을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지구공을 보고 있는 데서 바로 내 건너편 위에서 지구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꾸로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꼭 북쪽이 위에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왜 지구가 북쪽에 가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세상의 권력이 로마 시대 이후부터 유럽이 잡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메리카가 잡았기 때문에, 바로 권력 때문에 북쪽이 위에 가 있는 지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그 세상 속에서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와 통치자,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로마의 황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가장 주권자의 정점에 있는 그곳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통치자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북쪽에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속에 나와 있는 오늘의 이 본문은 마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지구를 거꾸로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가장 높은 주권자가 아니라, 때가 되면 그 로마 황제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우리 눈에 가장
나약하게 보이는 예수라고 하는 그 당사자가 가장 높은 위치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야말로 당시의 권력 기반 입장에서 본다면 혁명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의 황제를, 인간인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해야 되는 그와 같은 정치 지배 체제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약하게 보이는 그 예수가 바로 이 세상에 저 하늘에 있는 어떤 권력보다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권력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존재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로마는 어떠한 대상일까요?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은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로마와 같은 그 정점에 있는 권력자는 누구냐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주권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과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주권자는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위대한 연예인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손흥민과 같은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는 바로 가장 명예로운 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 주권자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주권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겸손한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정도라면 참 겸손하다, 교만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질문할 때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할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찾아봐도 왜 이렇게 표현할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은 그 근본이, 원래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비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삼신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로 존재하신다라고 성경 계시하고 있죠. 신비죠.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셨다. 가장 쉬운 번역이 이 번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예를 들어보죠. 조선조 중반 이후에 암행어사가 많이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마패를 주면서 상감이, 임금이 정권을 줍니다. 탐감오니를 밝혀내고 바로 잡아라. 마패를 품어 넣은 그 의사는 일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자신의 신분을 감추옵니다. 마치 이와 같이 그 본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근접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온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일정한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고 하죠.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하다.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빼앗다, 탈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탈취하지 않으셨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 예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가면 아담이 뱀의 깸에 빠져서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뱀의 깸에 빠져서 선악과를 탈취하는, 빼앗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담은 그 근본이 하나님입니까? 아담은 그 근본이 인간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과 같이 취했다라고 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하다고 한다면 아담은 정반대로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교만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일정한 시간까지 보류한다, 절제한다라고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교만한 자는 그 근본이 피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를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겸손과 교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그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이 좀 더 겸손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지도를 거꾸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를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한다는 거죠. 교만과 겸손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내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 근본을 아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근본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자가 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 근본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탈취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7절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또한 참 말씀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까? 이것은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데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8절 상반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쉽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를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근본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표현할까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100% 사람이지만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인식 수준에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이해한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저도 이 순간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I don't know. 그런데 믿어진다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7절 중반에 나와 있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왕 인간이 되실 바에야 가장 유명한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당시에 가장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왜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가장 못 사는 그 가정에 그 직업도 변변찮은 목소의 아들로 태어나셨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위양 복음을 증거할 바에야 가장 좋은 황제 가문에 태어나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한다면 훨씬 복음이 가장 빨리 증거되었을 법도 한데 우리의 가치관에는 그런 가문의 명문자제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훨씬 더 복음이 빨리 증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지도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면서 왜 종의 형체를 가지게 하셨을까라고 사도 바울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지도와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 그 쉽게 이해가 되나요? 지금도 우리들은 온 교회가 be ambitious in the Lord. 예수 안에서 야망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가장 정점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고 야망인데 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가장 못 사는 직업으로 태어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메시지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저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형체, 종의 형체로 오신 그분이야말로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이상의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꺾고 굴복하는 순종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본문 8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이 구절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뜻이 아닌 오로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생각에 순종한다, 복종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건세와 재물을 다 포기할 수는 있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죠. 수도원에 들어간 수많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위대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장소만 옮기고 공간만 옮겼지 그 속에서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장소가 수도원이냐 우리의 일터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는 분이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죽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 참 자유로움이 없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죽을 거냐에 대한 생각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만큼 자주 듣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시의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바로 로마의 식민이었던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군대의 퇴역한 군사들이 아주 많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절대로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로마인들에게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자가 죽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다. 왜?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후손들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이 땅을 떠날 때 최후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이 바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벌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시냐 그러면 바로 9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선포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11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딱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고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감사하게도 이유는 알지 못하겠는데 우리 입으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만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